감사할 요소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Let's just choose to be thankful and to be grateful.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6월달 선교달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를 위한 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We are just this month of June is the month of mission. So we are sharing this gospel or message for the relating about the missionaries, about mission. So as we read the scripture verse, and let us just carve the word into our heart.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All thos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at this time. The translation is ready. 2016년 총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대의원 한 400명 그리고 청소년들 100여 명이 모여서 3일간의 총회가 이 타코마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타코마는 워싱턴 시애틀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사실 뭐 아름다운 구경할 만한 여유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집회하고 바로 밤중 비행기 타고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산을 본 적은 없는데 타코마에 가면은 이 산이 아직도 여름에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시애틀에 가셔서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제 장한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장한수 집사님은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시애틀에 같이 못 오셨대요. 저한테.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이 빠지시고 시애틀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못 뵀거든요. 하여튼 지난 수요일 날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애틀에서 못 뵀어요. 제가. 다음에 돈 걷어서 시애틀에 한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회를 하면서 참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 교회에서는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식사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겠죠. 커피 마시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냥 식사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에서 청소년들하고 부흥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부모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가정이 어려운지를 더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저녁에 모이고 화요일 날 아이들이 띵팍을 가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세미나를 듣고 수요일 오전에는 오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들을 위로하고 또 간증하고 또 자기들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연극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간증과 또 집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정말 가난한 게 싫대요. 이제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그 참고 사는 것도 싫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 딸로서 기대치에 맞게 사는 것도 너무 싫고 개척교회 가는 것은 더더욱이 싫고 아이들 100여 명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벌써 이사를 3번 이상을 다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싫은 거는 자기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역겹고 싫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욕하고 그냥 세상 일 하는 거 다 하는 걸 보는 이 아이들의 눈에는 사실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참 역겹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한 얘기가 한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프리 노동자예요. 무보수로 사용되는 노동자예요.
엄마 아빠가 날 피아노 공부시키는 것도 반주자 시키려고 피아노 가르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파워포인트 하는데 파워포인트하고 워드 프로세스 쓰는 것도 교회 행정 맞게 하려고 지금 쓰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목사도 아닌데 통역하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도사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공통점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막 불평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한결같이 그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도 그렇고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면서 그 엄마 아빠가 딱하고 불쌍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 이 간증하는 이 간증 시간에는요. 전체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 모임 그 성전에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하여튼 바다를 이루었는데요. 마지막 날 이 왼쪽에 있는 자안의 간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안의 간증인데요. 이 아이가 청소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반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이런 자기 있던 곳에서 이사 가는 것도 싫었고 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것도 원망스러웠고 그런데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아이는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간증에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간증을 해갖고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아빠가 또 미워진 겁니다. 아빠가 미워지는데 아빠가 그런 사이에 또 아빠가 심장 하트택에 걸린 겁니다. 하트택에 걸렸는데 그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하트택이 생겼고 두 번째는 아빠랑 함께 엄마는 유방암 치료를 받고 아빠랑 함께 월남국수를 먹고 있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아빠가 하트택에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아빠가 비록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아빠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 아빠가 엄마가 왜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에게 그 고통을 안 주려고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빠를 이해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반항했던 것 미안하고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아플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엄마 아빠 건강하고 엄마 아빠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엄마,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 올해는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담당해서 아이들 연극도 가르친 우리 대학생, 아마 2학년인 것 같아요. 정말 눈물겨운 간증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민생활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나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만 참고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생각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가 6월달 선교달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일행이 3주 3번 안식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3번 안식일 동안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는 복음이 말로, 그래서 여기 쭉 나는 너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금방 예수님이 올 것 같아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나? 왜 빨리 예수님이 안 오나? 내일 오실라나? 모레 오실라나? 이런 긴박한 기다림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인에게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때는 경건한 신앙으로 온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설명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한 자기들의 일행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부탁이고, 두 번째는 악함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난 첫째 주와 둘째 주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바울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자신이 당할 어려움으로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세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1, 2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바울사도가 여기서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신실함을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왜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와서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건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여기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은 내 스스로가 안 되잖아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굳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쁘사라는 단어다. 미쁘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잘 안 쓰지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예요. faithfulness, 변함이 없다. 정말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는 변함이 있지만, 나는 실쭉셀쭉하지만, 나는 시험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너를 강하게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반항하고 거역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를 항상 지키시고 악에서 구해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실하더라. 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거짓된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1,000 miles away. 내 지금 이번 달 갯돈은 어떻게 내? 오늘 예배 끝나고 시장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몰라요. 본인은 알겠죠. 말씀은 들어요.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니,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을 했더니 한 아이가 딱 알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 옆에 있는 아이가 몰라요. 그러더니 얘가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좀 있다가 천국 가는 걸 확실한 사람 다 손 들어봐. 열심히 설명했던 애가요, 자기는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지라고. 집단에는 거기가 제일 큰 애예요. 큰 애인데 자기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서 자기는 못 들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서 여쭤봐도 아마 다 손은 들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정말로 실제적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로 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강하게 그리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행함을 하는 신앙. For doing faith.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키심이 있다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한 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많은 걸 얘기했겠죠.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뭐 지금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근데 우리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정말로 기도를 하고 정말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의 그 전 세계에 소문난 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행함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선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봉사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 섬기는 거죠.
이걸 행하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입술로만 나오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노력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인간 같지 않은 나,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교회 와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봉사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분이 은혜를 아시는 분인가 안 아시는 분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나는 천상에 없는 비극의 여주인공. 제가 말씀드린 당신이 여주인공도 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인상이란 다 쓰고 이러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써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빛이 나요. 광채가 나고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온화함이 있어요. 온화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만신강진처럼 막 찌그러진 얼굴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아세요? 이 얼굴. 환한 얼굴. 힘들고 어려워도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빛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어두침침하게 보일랑 말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누구랑 앉아있고 누구랑 행아웃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3장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울상 짓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요. 좀 환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다니면 결국 나도 부정적이 되고 결국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교회도 떠나게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봐서 다 그래요. 저 사람들 이제 한 몇 개월이면 떠나겠구나. 1년이면 떠나겠구나. 다 나타나요. 아주 행복한 사람하고 행복의 바이러스, 축복의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세요. 한번 옆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찮은가? 같이 앉아도 될까? 같이 앉아도 이 부부에는 이상 전선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모든 형제에게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그냥 떠나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그 타코마 제일침례교에서 놀랐어요. 그 400명의 어른들, 아이들 그리고 거기 참석한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하면은 아마 700~800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몇 시에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총회가 끝나는 게 보통 10시인데 10시에 사실 우리 애들도 다 너무 사실 제가 애들 청소년들 다 담당했지만은 애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태풍이 몰고 간 자리 같아요.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다 질러놓고 다 먹을 것 뭐 아이스크림 종이 다 널려놓고 하여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시에 끝났지만 이분들은 또 남아서 청소를 했을 것이고 근데 하루 3끼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온종일, 그다음에 수요일 온종일을 이 봉사를 하는데 이 부엌회를 사실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봤어요. 근데 부엌회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20명이 딱 차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한대요. 무슨 파워가 막강하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질서정연을 하는데 3끼를 다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고생하는 게 매미 안 좋아서. 고맙다는 표정이 전혀 없어요.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호스팅을 한번 할까요? 아멘도 안 하면서.
네. 근데 이분들 보면서 정말 저희들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른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원래 인사세가 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수고하세요. 너무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 하나같이 한 얘기가 저희들 이거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이런 시골까지 목사님들이 또 언제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에 그냥 감사함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큰 일을 처리해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게 해결될까? 어거지를 시킨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감사함으로 섬긴다는 이분들 보고 제가 정말 머리가 수그려졌고 정말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 부탁하기를 그들과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악함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보호하시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행함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못 다스리잖아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고, 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것인데요. 여기 인도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투디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길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직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냥 완전히 직행하게 인도한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망이도 있고 폭풍도 있고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는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 부닥쳐요. 돈에 대한 유혹, 사람에 대한 유혹, 그다음에 실족, 시험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이겨나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 방해물이 뭡니까? 내 장애물이 뭡니까? 그건 내 성격일 수가 있고 내 옛날의 상처일 수가 있고 나의 소심한 성격일 수가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기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어렵고 유혹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매주마다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정말 꾹꾹 참는 인내. 어느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또 문자가 와가지고 하여튼 성질 막 있는 만큼을 다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욕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욕을 하지 말자. 정말 인내가 꾹꾹 참아져요. 감히 어린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총회 첫날입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하세요. 이제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막 인사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데스 목사님들 안 만나려고 피해 다녀요. 막 인사하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나보다 한참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아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탁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려면은 고개를 더 숙이세요.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망치를 뻥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옛날 성격 되살려서 가뜩이나 이거 찼으니까 그냥 한 대 빡 쳐버릴까? 아니면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면 이게 왜 그냥 그 순간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설교 직전인데 근데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뭐 나올 뻔했지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잘생기고 젊게 보이니까 맨날 뉴스만 담당하니까 내가 어리게 보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탓하겠어요. 그거 뭐 잘생긴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뭐 그냥 안정이 되는 거 있죠. 안정이. 거기서 같이 싸웠더라 봐요. 그 뭐 한 대 쳐받거나 뭐 너 뭐야 이렇게 했었으면 네 그렇지요. 네 제가 다음엔 더 고개 숙일게요. 그런데 딱 돌아가서 설교를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한 대 못 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참기를 잘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사실 이번 총회 때 더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계속 우리 찬양팀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막 신경 쓰는 게 많았는데 이번엔 전도사님들만 딱 갔더니 완전히 군대가 간 것 같아요. 군대가. 4명이서 탁탁 맞춰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 있죠. 자, 뭘 했는가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남침내기 총회 35차입니다. 35차인데 제가 그동안 85년부터 30년을 다녔네요. 30년 동안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생각하면 제가 32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총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죠. 계속해서 32살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만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대로 툭노, 애들은 애들대로 툭노. 그러면서 목사님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들을 여기에 와서 다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근데 누가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돼야만 몇 명이 오는지를 알고 누가 오는지를 알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때 즉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화요일날은 아이들이 띵팍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또 이번에는 어른들이 띵팍 가지 말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겨서 띵팍을 또 가게 됐고요. 아이들 행사할 때는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경비도 많이 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도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띵팍 갔다 오고 화요일 저녁에 부흥회하고 수요일 아침에는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다행히 그 교회 대학팀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어렵지 않게 찬양이 인도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첫날은 굉장히 어색해해요.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애들이 마음이 완전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는 누구인가? 목사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목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위로해 주고 도전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 집회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는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가난이 싫고 하다 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7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목사님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몰랐던 겁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12명의 아이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의 그 결단과 이 기도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PK들이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차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불과 5시간 안에
5시간 동안에 이 전체 프로덕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뮤지컬 프레젠테이션이 전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엄마, 아빠들, 또 그곳에서 봉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 애들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보는 거예요.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오페라 싱어를 각자 자기가 작곡한 피아노 연주,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코레오그래프한 이런 댄스 율동들입니다. 야, 맨 앞에 남자애 한번 보세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 흔들어요. 근데 이런 길을 열고, 이 두 아이는 여자아이가 랩을 한다는 건 자기 부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 딸들 둘이서 랩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가난하고 싫다는, 목회자가 싫다는 말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일들, 이게 저희들만이 하는, 우리 교회만이 하는 선교입니다. 지난 85년부터 제가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담당한 것은 89년부터 아이들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저를 깔분만도 하죠. 너무 젊게 보이니까. 근데 사실 이런 청소년 사역은요, 베이비시트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직도 어린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로도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 잘 켜줘서 고마워요 하더니 파네라 기프트 카드를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대우도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 아이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얘들 눈물 생각하면은 내년을 준비하게 되고, 사실 7월달, 8월달에 청소년 집회가 많아요. 여러분, 각 지역의 중서부 지역에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그 교회 생각하면은 각 교회에서는 혼자서 못하니까 합쳐요. 합쳐갖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함에서 건져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또 직접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신앙,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아까 장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같이 시애틀 안 오셨으면 교회에서 계셔야죠. 교회에서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제 여름에 지치기 쉬운 계절, 여러분 교회 수요일에 더 참석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날도 구역예배 참석하시고. 저는 금요일날 그 사진, 각 구역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잘들 드시나. 다 프로페셔널 식당들이 그 집으로 옮겨온 거 너무 좋은 거 있죠. 물론 차린 거는 부담스럽겠지만은 드실 때 즐기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만들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게 구역 예배거든요. 서로 대화 나누고 친교 나누고 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 옆에 있는 식구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저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는 무엇을 더 기도를 할까? 어떻게 더 기도를 할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자녀들, 청소년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늙지만 이 아이들은 새로운 자녀들 대신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 것,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